육회 오늘은 제58과로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지금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뭐냐? 첫째로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식이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영적이다. 지식이 세상적이라면 지혜는 영적이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오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행복의 조건. 첫째로 행복의 조건은 자녀 교육을 잘 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의 조건이다. 잘하자. 참 요즘 자녀 교육하기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순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지요.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 거죠.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솔로몬은 기도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얻어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라.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말씀 위주로 살아라. 이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 위주. 말씀 자체가 지혜니까 말씀 위주로 살아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이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청량함입니다. 청량함. 요즘 뭐 청렴하게 살면 바보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자녀를 청렴하게 살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성공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과정을 중요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재물에서 청량함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의리는 의를 뜻하는데 그 의를 지키는 동안은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으니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얻지 말고, 그리고 의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고결함 가운데서 행할 경우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받으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돼. 청렴한 교육. 의롭지 못한 소득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소득을 얻어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의로운 그런 소득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리고에서 금덩이와 외투 한 벌을 감춘 아간의 소용, 이 소행을 의롭지 못한 소득으로 만들어서 완전 범죄를 꾀하였으나 제비뽑기에서 들통이 나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의롭지 못한 그런 청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청렴했던 아간과 청렴했던 야곱, 요셉은 어떻게 됐죠? 요셉은 창세기 3장 보니까 39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청렴해서 나중에 결국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렴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근면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면함. 근면함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집중적이 못되고 게으른 자는 얼마나 하향적입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요. 그런데 잘 못 사는 그런 나라는 정말 게으릅니다.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유흥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고, 정말 이 선진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정력적인 일꾼은 계속해서 상향적입니다. 열심, 정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상향적이에요. 힘이 넘쳐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향적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그 손으로 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물질의 부, 지식의 부도, 영적인 교양의 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인격적 덕망과 은총에서도 부유하게 된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면함,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냥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살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하죠? 경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경성함. 이 추수에 대한 준비는 일할 의지만큼이나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죠. 방심하지 않는 눈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왔을 때 공격할 수 있는 정신적 경계와 영적인 신속성을 경성하여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구의 열매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경성함으로 늘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물질이 굴러와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들을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경성함이 있게 된다면 지혜를 얻게 돼서 신랑이 올 때 주님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나에게 행복한 조건이 있을 때 그 행복한 조건을 받아들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경성함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 다섯 번째는 뭐냐면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 평화로움. 머리에 있는 복이란 위에서 주시는 복을 뜻하는데 이 복은 평강의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그 6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이 복은 평강의 축복이다. 폭력의 결과는 악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의 결국은 의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사야서 26편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화로움을 많이 만드는 자. 자,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평. 싸움이 있는 그런 곳에 이 사람이 가게 되면 화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건 비평하죠, 한마디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정신적인 그런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렴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그리고 늘 경성하면서 살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당연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뭐 그렇게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